네, 할렐루야. 이야, 드디어 빛된 교회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주의 나라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반겨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봉독 잘 읽었는데 우리 의준이 대박이 뭐예요? 대박. 우리 가끔 입에서 대박 나오잖아요. 대박이 뭘까요? 대박이 뭘까요? 이미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방금 전에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대박이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죠.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두 번째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컵도 예쁘고 여기 교회 다 예쁘네요. 이렇게.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 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누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대박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평생 대박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손잡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 방금 선포한 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이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3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는 2024년 정해 놓은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마음에 이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순서를 뒤로 미루시고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마음에 먼저 채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듣게 해주시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가고 가슴으로 동시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들어서 머리로 가고 마음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아침에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읽는 걸 보니까 참 은혜롭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대박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호세아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구절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했어요? 세배했어요. 그쵸? 세배하면 여러분 그냥 세배만 하고 끝나요? 아니면은 뭘 이렇게 받으시나요? 그쵸? 세뱃돈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세뱃돈을 받고 나서 받았으면 이제 손을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 우리 아라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은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손을 내밀고 있고 주셨는데도 이게 더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은 뭐예요? 조만간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부모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녀라고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칠까요? 주는데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가슴 터져하며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었어요. 호세아 말씀, 우리 의찬인가요? 의찬이가 저 옆에서 2절밖에 안 읽었다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에 너무 귀엽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짧게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읽었지만 짧지만 참 어렵고 깊고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질 것 같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좀 불편한 그런 단어들이 들려질 수 있지만 오히려 어린 시절에 조금 더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좀 위안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호세아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구약의 성경이 3가지의 장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역사서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해가지고 17권이에요. 그리고 시와 노래로 불려진 시가서라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5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총 17권이라고 불려지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특별하게 선지서, 예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책 제목들이 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예언서, 선지서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호세아 성경, 이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름이 그 책의 제목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비롯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들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게 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읽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중심을 통해서
이들이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왕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에 한 40년 정도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목소리가 큰가?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아라랑 아내랑 셋이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하는데 항상 시합해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이렇게 해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호세아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한번 들려서 들린 사람한테는 선물도 이렇게 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되어진 것 같아요. 호세아가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얘기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가 가르치고 호세아가 가장 주의 깊게 외치는 내용이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저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자막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호세아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준이가 좀 짧게 읽었지만 같이 읽으려고 좀 준비해 놨어요. 같이 한번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읽는데 좀 불편한 단어들이 있죠. 뭐 음란 막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고 굉장히 우리랑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음란하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죠? 예, 음란하다는 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게 이 빛된교회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우리 분들이 많은데 이 단어가 과연 어울릴까라고 하지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연합을 추구하고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모습이 나도 있는가? 우리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친구들이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나타나 있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너 하나님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다들? 아니, 그쵸,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끊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하나님께 등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멈춰있을 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공급받아 채워가면서 우리 안에 안 좋고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다가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밥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점점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이유 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착각하고 내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힘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점점 심해질수록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요?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뭐 그런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과 사귐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형통하고 잘되고 대박을 외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말씀만 잘 들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아멘에 굉장히 은혜가 되네. 설교자로서 어린 친구들의 아멘은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만 안 들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잖아요. 돈이든 내 지혜든 내 가족에 쌓여 있는 부와 명예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로 음란한 자들이니라.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도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페이스북과 만나는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성자라고 불려져요. 인천의 성자. 그래서 진짜예요. 네, 성자라 그렇게 불려진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어린 친구들이니까 예배 드릴 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줄 때가 있지만 한번 야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돌아오고 잘 들을 때까지 품어주면서 그런 시간들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질투 해보셨어요? 저희 아라가 가끔 질투 잘해요. 엄마가 더 예뻐 얘기하는 순간 얜 바로 울어요. 그 정도로 질투가 이렇게 심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라야 너가 엄마보다 더 예뻐 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싸그러지거든요. 하물며 그 질투라는 것을 저희 아이한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일편단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온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에게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먼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대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데, 먼저 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4절도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먼저 수치를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축구할 때도, 우리 축구 좋아하죠? 축구할 때도 바로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나요? 그 전에 뭘 줘요? 그렇죠. 경고가 뭐예요? 옐로카드 몇 번이면 퇴장이에요? 2번이면 퇴장인, 어떻게 알아요? 옐로카드 2번이면 퇴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바로 그냥 너네들 아니고 경고를 주시거든요. 이 경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순간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여기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레위기 11장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사랑을,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이 호세아서의 구구절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 처먹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꽉 막혀 있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을 남편 삼아서 그를 주인이라 부르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 가지 오늘날의 중독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중독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중독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막 술 좀 그만 드세요. 몸에 좋지 않고 술을 드실수록 더 몸이 망가지는데 좀 줄이거나 그만 드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술을 사랑해서 절대 그 술을 놓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랑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중독에 빠진 자들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자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드라마 보실 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드라마 보겠죠. 근데 그 드라마에 이 바람 피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나요? 근데 이게 나와요. 바람 피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걸 보고 짜증나고 또 화가 나고 어떻게 왜 저래? 이 똑같은 반응이 같은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한 형제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바람 피는 장면이 나오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어쩌려고 그래.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분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귀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참된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업과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낭떠러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건져주셨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버려 뒀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비밀번호를 몰라. 어떻게든 문을 못 열어.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 알아서 해.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도움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게 가장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지만 죄인들이 깨닫게 되면 뭐부터 하죠?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음행에 익숙해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1장에서 말하는 로암미, 로루하마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음란한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음행을 버리셔야 합니다. 인정하면 그것이 힘을 잃게 돼요.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공격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라고 질문부터 하게 되죠.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둬두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허하니까 음행을 저질러 헛된 신들 바알을 숭배하는 악순환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심판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음란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완전하게 초전박살 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감사함으로 받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채우고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이요. 진실함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남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든다고. 우리 자매들한테는 하나님이 장가들었을 때 당연히 남녀 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드신다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음란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심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관계였어요? 연애하고 그런 연애 시절을 떠올랐을 때 굉장히 풋풋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연애라기보다는 누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빨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뭘 좋아하지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비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나 초콜릿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날수록 이 사람의 특성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일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사랑하고 도박, 스마트폰, 게임, 운동, 캠핑, 골프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편안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점점점 우리가 메말라져 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힘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돌아와라 외쳐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드시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진짜 대박적인 인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신다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 좋고 편하고 익숙하고 괜찮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이게 익숙하고 점점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빛된 교회와 손잡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장가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으로 장가들 테니까 나를 맞이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떨까요? 장가들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내서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만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것이 제거가 되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서 네, 2장 남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 나는 바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바알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라요.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우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님이 신랑 되셨으면 교회로 모여서 한 몸 된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람 피지 마시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한 주간 평생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